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저희들이 신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 제목을 잡을 때 귀신의 전도,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 잡은 기도 제목을 정했는데 귀신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언뜻 보면은 이 우리 한국말이 유교적인 사상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점잖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점잖게 그래가지고 머리 깨 부순다 이거를 상하게 한다 뭐 이렇게 점잖게 기록하니까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점잖게 들리는데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장면은 귀신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이렇게 쭉 보면은 꼭 언뜻 보기에 귀신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말은 사실인데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그거 입 닫으라고 우리 앞부분에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도 마가복음 1장에서도 이미 귀신 쫓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귀신 쫓아낼 때 이때도 예수님께서 귀신한테 잠잠하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 예수님이 귀신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요 당시에 이 문화와 굉장히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주술적인 신앙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을 들으면 언뜻 들으면은 뭘로 들리냐 하면은 무당푸닥거리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우리 귀신 쫓아내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귀신 쫓아낼 때 막 십자가 들이밀면서 나가라 하면 귀신이 무서워서 막 나가는 이런 거를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게 거짓말을 합니다. 귀신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세밀하게 아셔야 돼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귀신을 쫓아내는 주술적인 이 연불,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 이게 주문이 우리나라는 지금 불교에는 막 그 연불 여는 거 있죠. 그죠? 막 외우고 두드리고 또 무당 굿 해가지고 쫓아내고 뭐 남녀호령계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병이 낫고 쫓겨나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술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주술은 요 당시에는 귀신을 쫓아낼 때 주술사들이 와가지고 그 귀신의 이름을 밝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 그게 주술이 될 수가 있어요. 요 당시에 개념이 뭐냐 하면은 정확한 이름이나 특성을 알면 그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정확한 이름, 특성 이거를 알아내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통제하거나 그 힘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그 주술적인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말한 내용이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그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4세기에서 5세기 이 당시에 마베베 파피루스 파피루스는 그 이 글자 쓰는 옛날 그 종이를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술적인 문구를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것이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나는 하늘에서 받은 네 이름을 알고 네 형태를 알고 있다 이러면서 이름 쭉 부르면서 나는 네가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뜻 보면 지금 우리가 고백 같은데 이걸 계속 하면서 그 상대방 귀신의 대적을 이름을 정해 가지고 계속 그 통제할 수 있다. 이걸 지금 귀신이 한 거죠. 예수님 앞에 와 가지고.
예수님이 왜 귀신 보고 입을 다물고 잠잠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지금 오늘 또 보면 경고하시죠. 경고. 말을 하지 마라. 우리 영적 전쟁하시면 내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구름처럼 피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것과 대적하실 때 얘를 다 받아주시면 올라붙습니다. 귀신은 상대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예수 이름 쳐내야 돼요. 그 생각을 다 받아가지고 아멘으로 영접하니까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들어와가지고 지가 왕처럼 자라가지고 어느 날 열매를 맺힙니다. 이게 씨앗이 도로씩 들어와가지고 귀신을 대적하고 강한 자를 대적하는 더 강한 자,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로우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직접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마가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당시에는 생명 걸고 적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가이사,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주인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 헬라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 후로부터 마가 복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리고 이거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병이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벌어질 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소문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들어가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병이 나을 것이다. 이 정도는 양반이고 그 사람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적입니다. 부적.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 하나님하고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대화입니다. 대화. 교제입니다. 교제. 이게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말고 내 이 문제를 언제나 해결해 줄 것인가. 이게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술입니다. 이게 주술. 그래서 예수라는 부적, 예수라는 토템 이런 거 만지면은 좋아질 것이다. 이것도 언뜻 보면 믿음처럼 보이죠. 믿음처럼 보이는데 그게 귀신이 주는 믿음이에요. 놀랍게도 귀신이 주는 믿음이에요. 그 나중에 응답 받으면 다 나갑니다. 돈 달라 해가 돈 주면 나가요. 남편 사랑 달래 사랑 주면 나갑니다. 내 병 고치는 거 병 고쳐주면은 나가요. 교회 안 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암 낳았는데 교회 안 와. 자기 부인이 암 걸려가 낳았는데 진짜 기도해서 낳았다 이러면 교회 와야지. 자기 부인을 사랑한다면 안 옵니다. 그건 뭐예요? 부적 같은 존재. 내 발 밑에, 내 발 아래에 그 이름 불러가지고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 이 겉모양은 비슷한데 속 깊은 동기, 폐부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은 속을 쏘겠어요. 저도 많이 쏘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 듣고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계속 같이 가보면, 계속 길을 가보면 그 사람 속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는 거짓말하면 못 살아남는다. 자꾸 받은 얘기를 받은 걸 자꾸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안 받았는데 말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든 거라. 그죠? 그래 가지고 뭐 뻔뻔스럽게 안 받아도 뭐 거짓말 참 잘하는 사람이 괜찮은데 솔직한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안 받으면 자꾸 말하라 하니까.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없고 또 체면에 쪽팔려 가지고 말을 못 하고. 그래가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눈치를 봐서. 못 받는데 이래 말하면 되는데 나는 암만 있어도 왜 안 오노?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또 도저히 체면상, 자존심상 못 하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있는 그대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네 못 알아먹는다고 힘들었다. 귀 좀 열어줄게. 이래야 돼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는 척 해버리니까 이거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내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하나님 자꾸 내한테 대답을 안 한다는데 내 귀가 닫혔는가 이걸 의심을 먼저 해보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 내한테 말을 안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성경 66권에 수없이 구석구석에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내가 네 사랑한다. 네 죄의 책임을 내가 묻지 않을게.
그거 내가 피로 덮어줄게. 살려줄게. 제발 심판받아서 죽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부분 힘을 귀를 딱 막고 하나님 내를 때렸다, 병을 줬다, 채찍을 때렸다, 막 심판했다, 나를 저주했다, 내가 지옥 가운데 갔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줬다. 이 얘기는 귀가 막 나팔같이 열려가지고 있어요. 순 거짓말인데. 그러면 죽일 것 같으면 만나고 내를 건져놨어요. 안 그래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고 내한테 병 주는 것이 목적이고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면은 뭐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나를 건져냈겠냐고요. 나를 건져 가지고 이미 안전한 지대에 다 옮겨놨습니다. 여기서 그냥 전쟁만 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 이름을 자꾸 불러보시면은 나중에는 주님 이것만 해도 눈에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요? 눈 떠가 보면 눈물 흘릴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별로 슬픈 기쁜 곳이 아니야 여기가. 여기 굉장히 기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빨리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죽을 곳이구나. 내가 빨리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그게 정확한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헛된 꿈을 꾸고 망상을 꾸고 있는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만나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 수준으로 막 예수님을 온갖 해석을 다 해가지고 어제 우리 충주 갔다가 우리 집사님 두 분이서 뒤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두 분이 안 간 데가 없어요. 뭐 얘기하니까 거기 이렇게 거기 있잖아. 거기 뭐야 이름을 여기서 알아. 집사님이 그거 말이지 이름 딱 가르쳐. 그래 그거 이제 그래가지고 소희 전도사하고 저하고 둘이 어떻게 알았냐고. 많이 다니셨네요. 이러니까. 아니, 나는 안 다녀서 이러는데 집사님 한 얘기를 다 알아. 그래가지고 본인이 많이 다닌 것도 몰라요. 아유, 내가 진짜. 우리가 막 하나님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닌 거죠.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찾아가지고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다니다가 내가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게 영접입니다. 하나님 내 만나달라고. 하나님 왜 내한테 대답 안 하냐고. 우리 어제 충주 집사님이 왜 내한테 응답 안 하냐고 막 계속 이렇게 찾는 거죠. 그죠? 유교문화권에서는 그걸 굉장히 불손하다고 얘기해요. 불손하다. 예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못 하는데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니한테 응답했다. 제일 큰 선물 줬다. 우리 주사님한테 네 기도하는 거 응답 내가 다 해줬잖아. 가르쳐 주실 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와, 나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노. 따진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안 줘요. 이걸 따지셔야 돼. 이게 하나님하고 내하고 교제입니다. 교제를 먼저 하셔야 되지. 돈 주세요 해가지고 돈 주나 안 주나 한번 지켜보자. 지켜봐요. 다 그거 합니다. 내한테 응답 주나 안 주나 한번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다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응답 주면은 그리스도 싹 까먹고 먹튀해버려요. 진짜로 받으신 분들은 나에게 주신 이게 너무 감사하구나. 한 번 줬으면 두 번 주겠지. 그렇잖아요. 그죠? 한 개 받았으면 두 개 받고, 두 개 받았으면 네 개 받고, 네 개 받았으면 여덟 개 받고. 하나님 은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한테 확 오는데 어리석은 생각에 하나 받고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응답 한 개 받은 가지고 20년, 30년을 울컥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 줬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나이지리아에도 이런 주술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까지도 들어오고 또 영국 방송국에서 그걸 다 방송을 하고 밝혀줘도 아직도 그 사람을 믿고 있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큰 이단들이 다 이단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밝혀졌는데도 거기에 수십만 명이 앉아 있어요. 그건 마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가 없으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사람이 지각이 있는데 거짓말로 다 밝혀졌는데 왜 거기 앉아 있겠어요? 무엇인가에 잡혀가지고 자기 눈에는 그게 최고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나는 지금 지각이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이 무지한 데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을 말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내려볼 때 좀 이상해도 남들이 내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드디어
빛이 조금씩 조금씩 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반딧불 같이 작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점점 세집니다. 말씀 한 개가 내한테 빛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빛이 내한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 가득 모이면 몸 안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광채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어요. 우리가 이 영광을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 관점이 계속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소문이 마가복음 3장 7절에 보시면 소문이 계속 났어요. 또 손 마른 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예. 근데 사람 이거 좋아해요. 계속 몰려와가지고 사람 많아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 교회에 사람이 가득 찬 이런 걸 좋아하는데 기도를 자꾸 하면은 아이고야 마요 못 잡고 이런 게 왜? 그 영혼에 관심 없으면 많이 오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면 그 영혼 한 개 한 개 들고 한 명 한 명 들고 지금 영적 싸움을 내가 여기서 박터지게 해야 되는데 붙여주면 어쩌고 이 생각이 자꾸 드는데 진짜로 영혼을 케어하고 그 사람에게 응답받도록 도와주시려면은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혼 사랑한 마음이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응답을 받지 않으시면은 이거 못해요. 그래서 우리 치유 세미나에 오셨던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나 이때까지 치유 세미나 많이 모여가지고 역사 이렇게가 막 일어나는 그 거짓말이구나. 거기 가면 치유받을 줄 알았는데 그 거짓말이었구나. 이렇게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깊은 곳을 봐주면서 계속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너무 좋아요. 3일 동안 너무 좋아. 치유 세미나 오신 분들 동일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갔는데 안 되더라. 고백이 그겁니다. 이번에 오신 분도 안 돼가지고 너무 이상해. 그때도 몇 번 오셨는데 계속 자기 혼자 언약 붙잡고 언약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죠.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 그리고 언약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그분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결혼할 때 내 남편 만나가지고 집 받고 차 받고 뭐 받으면은 끝 이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뭐 하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알콩달콩하게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좋은 데 가고 자녀 놓으면 같이 사랑을 나눠주고 키우고 이렇게 사는 게 꿈이지. 그거를 뭐 돈 있으면 돈만 홀딱 받고 남편은 아우 이런 생각을 사람이 안 하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한테 와서 이걸 해요. 자꾸. 와가지고 기도를 막 진짜 9시간씩 해가지고 응답 받았지. 받으면 바로 입 닦아버려. 하나님이 줬는 거 아니고 우연히 됐다 이렇게 생각이 그래 옵니다. 그래 와가지고 하나님 배신하는 이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알면서 줘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서서히 지나면은 눈이 서서히 열립니다. 흑암은 서서히 뺏겨져요. 갑자기 뺏기면 놀라 자빠집니다. 예수님께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소문이 많이 났어요. 소문 나니까 어떤 사람은 잡아 죽이겠다. 헤롯 당원, 바리새인은 잡아 죽이겠다. 안식일 날 일했다. 이거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가지고 잡아 죽이겠다. 그 중에 그거 보고 놀라가지고 따라 붙이는 사람이 있고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3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이거는 내가 한번 만져가지고 손을 놨겠다. 이 부적을 내 손에 뜯겠다. 넣겠다. 경주 저 영천 가면 돌할매 있어요. 돌할매. 그 돌 들면은 돌을 자기 소원을 생각하면서 돌을 들면은 돌이 휙 들린대요.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돌을 생각하고 돌을 들었는데 안 들리면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옛날에 한번 줄 서가지고 막 있었어요. 그 돌 한번 만져볼 거라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사람이 전국에서 차 몰고 옵니다. 거기 와 돌 한 번만. 돌이 자기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생각 자체가 이 지각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사람도 내하고 의논해가지고 지혜를 안 주는데 저 돌이 내한테 지혜를 주겠다. 저 태양이, 저 달이, 저 해가 나한테 지혜를 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 떠난 후에 이런 증세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마음에 두지 마라. 형상 만들어서 절하지 마라.
네가 절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네가 절할 대상이 아니다. 걔네들이 네한테 절해야 돼. 해달별이 지금 나한테 와서 절해야 돼. 요셉에게 꿈꾸게 하신 것이 그겁니다. 해달별이 내한테 와서 절하고 볏집이 나한테 와서 절하고 이건 돈이 내한테 와서 절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돈한테 절하고 해달별한테 절하고 사람한테 절하고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요? 이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어리석어져가지고 지혜가 없고 무지하니까 오해하는 데는 선수예요. 오해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 오해를 풀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내 말을 안 받아줘요. 진실은 안 받아줘요. 귀신한테 오랫동안 쏘가가지고 많은 소문이 났어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7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댔죠. 그죠?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면 예수님 사역 시작하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 사역 시작한 이스라엘 그 유대 본토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이 근처까지 소문이 났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났어요. 우리가 큰 소문이 한번 나면 이 소문이 잠잠해집니다. 한번 단회적인 사건은 잠잠해지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계속 났기 때문에 그 소문이 계속 퍼져요. 계속 퍼지면 어떻게 돼요? 이 소문이 점점 이렇게 그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유대 본토 땅부터 시작해서 근처 이웃 나라까지 계속 번집니다. 계속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큰 일 소문 들었어요. 병자가 나았다. 귀신이 쫓겨났다.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바다로 피하셨어요. 바다는 못 쫓아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작은 배를 대기하라 그랬어요. 제자들만 딱 탈 수 있는 작은 배. 큰 배 또 장만하면 어째 됩니까? 그것도 올라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따라오겠다 이렇게 하는데 뒤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따라오고 싶은 저희가 있어요. 내 깊은 곳에 동기, 내 폐부 저 안에 예수님 만나고 싶은 동기가 이 사람들이 왜 따라왔는가?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더라.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병 고쳤다는 소문이 하루만 들린 게 아니고 계속 들려옵니다. 특히 불치병이 고쳐졌어요. 뭐 약 먹고 병원 가서 낫는 병이 아니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은 지각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저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지각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 참 좋은데 무슨 생각이 되냐면 저 사람의 몸을 만지면 나도 나을 것이다. 이게 마귀가 주는 지혜예요. 마귀가 주는 지혜예요. 마귀도 나한테 지혜를 줍니다. 망하는 지혜를 자꾸 줘요. 망하는 지혜를 주는데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선악과 따먹으면은 지혜롭게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 버린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면 부적처럼 만지고 교회 와서 주술 외우듯이 줄줄줄줄 외우면 이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내가 병이 온 원인이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진 거나 내 경제가 망가지거나 남편과 자녀와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진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시면 요거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이런 동기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마귀 결박하고 계속 들어가는데
깊은데 가면 갈수록 제 마음과 생각이 발견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고 나니까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이 사람이 참 중요하지. 하지만 누가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분 너무 불쌍해. 그렇지만 누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해요. 이분이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낫는다. 그러면은 낫게 해준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은 일이 옵니다. 이 지각은 있어야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죠? 나한테 좋은 거 주시는 그분이 심지어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라네요. 아버지라네 그분이. 내 주인이라네. 내 책임자라네. 나를 책임져 주신다네. 그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직접 나를 만나러 오셨다네요. 오셨는데 밖에 계신 거 아니고 내 속에 더러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오래 참아주면서 기다려주겠다. 이게 하나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아시게 되면은 진짜 이 사람 불쌍하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불쌍하다. 참아줄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피해서 작은 배를 타고 작은 배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최측근들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좀 물러났어요. 내 같으면 장풍 일으키고 다 쫓아버릴 건데 얘네들 놔두고 이제 예수님이 나왔어요. 바다로 못 쫓아오도록 왔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따라와서 거기 밖에서 더러운 귀신들도 고함을 질러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지금 우리 앞에서도 한번 봤지만 마가복음 1장 23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에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이때도 말씀 봤는데 나사렛 예수. 이 당시에 나사렛은 그 지역을 경멸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지금 나사렛 예수하면 아무 예수님이 살던 지명이거나 좋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지역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대표적인 천한 지역이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지금 메시지를 하고 말씀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계급을 지적한 거죠. 이는 천맨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소리를 귀신이 하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주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안다. 이러면은 누가 똑똑해 보여요? 저한테 제 영상 열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너무너무 그 메시지가 좋다. 훌륭하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 사역자가 되는가 싶어가지고 누구 이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는가 싶어가지고 그럼 만나가지고 우리 세계복음하고 만나자고 하니까 안 만난대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지식들 있죠. 그죠? 이거를 누구한테 들었고 그 메시지하고 비슷하다.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비슷하다. 똑같다. 그러면 누가 올라가요? 누가? 알고 있는 내가 올라가지. 자기가 바랐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내가 찾았던 하나님, 니도 하나님 만났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게 안 통해. 내가 맞다 이거지. 결론은 내가 맞다. 어떤 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지 통으로 이제 이 컴퓨터에 꼽아가지고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걸 또 찾아보니까 네, 죄송하지만 그리스도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 메시지를 다 다운을 받아놨어요. 자기가 나중에 메시지를 못 들으면 이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되겠군 해서 다운을 받아놨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메시지를 하면은 시방 이수는 그리스도 선포하면은 목사님 한 얘기가 자기가 원래 믿고 의지했었던 그 목사님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메시지 똑같은 거 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적 전쟁하고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반갑다. 이거예요. 이 마귀 하는 소리하고 똑같죠. 그죠? 나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모양은 비슷한데 이 저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하는 호칭이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24절처럼 마가복음 1장 24절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3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장에도 가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인정해요. 이건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게 마귀가 언뜻 하나님을 높여주는, 예수님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그 이름만 밝히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지혜 굴리는 소리. 그러면서 이 당시에 주술 개념, 그 사람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통제하겠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입을 쳐버리는. 시끄럽다 잠잠해라. 너는. 어디 와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귀신이 절구를 내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깔아뭉개겠다. 이 소리죠. 이거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보시면 압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은 이런 소리가 안 나요. 굴복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이 딱 꿇려져요. 두 손이 딱 들려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맞습니다. 창조주 맞습니다. 내 아버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병자들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 마가복음 7장 8절에 주님, 또 다른 분도 9장 17절에 선생님, 다윗의 자손이여 스승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귀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알았어요. 그 사람 이 귀신 믿고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귀신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런 귀신 같은 믿음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거 인정해 주겠다. 못지라고. 인정해 주가 뭐 네가 인정해 준 그게 뭐 그래? 가치가 있노? 사람이 인정해 준 그게 뭐가 가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게 맞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피조물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경계선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아들이 아빠 뺨 때리고 수염 자르고 이러면은 걔는 야단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 할아버지들 수염 기다랗게 기르고 머리 만건 쓰고 있는데 손주 귀하다고 무릎이 올려내면 수염 다지 뜯고 만건 뜯고 걔 야단 맞습니다. 경계선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것만 해도 어마무시한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하고 대화하자. 네가 내 자녀다. 이것만 해도 이게 어마무시한 영광인 것이에요. 이거는 빼고 지가 하나님을 누르겠다. 이게 마귀 마음이죠. 그죠? 이사야 14장 13장 14절. 내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겠다. 하나님을 내가 깔아뭉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죠. 주술적으로 불러가지고 부적 부르듯이 부적 외치듯이 부적 쓰듯이 귀신 쫓아내듯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고 계속. 아무리 해도 안 나갑니다. 그거는. 그래 해가지고 다 나갈 것 같으면 다 예수 이름 불러가 응답받죠.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 이름 마귀 결박하면 어떤 사람은 꺾이고 나사렛 예수 이름 마귀 평생 결박했는데 안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각이 있으면은 왜 내가 부르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에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희한하게 하는 거죠. 해석을 거꾸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가 없나 보다. 실망을 하는.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으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는가 확인하시고 내 아버지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영접하면 되지. 이 말씀 줬잖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을 구하시면 되죠. 그죠? 하나님 나 믿음 없어.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는데 어쩔 것이요. 안 믿어줘, 안 믿어줘. 이 얘기를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는 척하고 가가 앉아 있으니까 둘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 왜 안 믿노?" 물어보잖아. "나 이래 이래가 안 믿어져요." 아무리 이름 불러도 응답 안 오대. 그러면 하나님 네가 지금 귓구멍이 막혀 있대. 가르쳐 줄 건데. 들은 척하고 믿는 척하고 다 안다 이러면서 앉아 있으니까 둘이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대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지한 거죠. 그래가 실망해 가지고 다 돌아가 가지고 귀신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좋아 막. 귀신 말은 너무 잘 듣고 귀신 변호를 평생 합니다. 남 변호를 평생 해. 나를 변호하지 않아요. 우리 어제 오후에 서준 집사님 메시지 할 때 평생 아버지가 니는 맞은데 일 안 한다고 그런 꾸지람을 받고 자라 가지고 마음이 엄청 위축이 되고 결혼했는데 남편까지도 시어머니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흑암을 꺾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일 많이 했다. 맞으니까 2년 동안 니 혼자 일했잖아. 그죠? 밭에 가서 일한 거 이런 거 쭉 생각나게 해 주신 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내 편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 편 들어요? 아버지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안 했어요. 이게 훌륭한 말 같죠? 나를 괴롭히는 소리입니다. 나를 학대하는 소리예요 그게.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면 나 일 많이 했잖아." 그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줘 가지고 대적하셔야 되죠. "너 엄마 아버지 나 어릴 때 일 많이 시켰잖아요." 그게 학대예요. 엄마 아버지는 모르고 하셨지만 그게 학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셔 가지고 이 죄 문제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 사람하고 타협하고 잘 달래고 잘 섬겨주고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은 바로 당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마귀를 결박하고 이 마귀가 하는 거짓말 언뜻 보면은 예수님 보고 엎드려 가지고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한테 도움될 것 같죠. 지금 예수님 뭐 하셨다 그랬었어요? 무리를 피해 가지고 조용하게 물러났는데 거기 가 가지고 예수님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막 고함 지르면서 불러 가지고 와 가지고 만지라고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이 마귀 전략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다 그랬죠. 그죠? 귀신은 꾸짖어야 됩니다. 꾸짖고 말을 못 하도록. 나한테 와 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 허용하시면은 계속 들어옵니다. 이거를 모르고 계속 걔를 받아주시면은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나중에. 이 꾸짖다는 거는 말로서 엄하게 경고한다. 벌한다. 책망한다. 요런 뜻입니다. 그냥 이제 한국말처럼 꾸짖는다, 경고한다 이거 점잖은 표현인데 실제 속말은 책망하고 엄하게 말로서 엄하게 경고하고 또 벌하고 어 마가복음 1장 25절에 잠잠하라 이거는 원어로는 입에 재갈 물려라 이런 뜻이에요. 말 못하들 입에 재갈 그죠? 물려라 이런 뜻입니다. 마귀가 내한테 와 가지고 계속 와서 말을 할 때 뭐 하셔야 돼요?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마귀 입을 콱 막아 버려야 돼요.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내한테 오지 마라. 네 내한테 와서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나를 괴롭히는 생각 오면은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고통받은 건 다 니 때문이잖아. 네가 내 괴롭혔잖아. 네가 어릴 때부터 내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네가 찔렀잖아. 이걸 다 하나님이 했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허용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악취미가 있어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채찍을 때리고 상하게 하고 뭘 왜 그러게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내 인생 망한 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혈관 꺾여서 가는 과정 중입니다. 그 조금 지나가면은 '내가 좀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이거 왜 하나님이 그랬겠는가.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는데 복음 모르면은 이런 소리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조용하게
그거 몸 한 번 만져가지고 병 낫겠다고 몸을 만졌다. 이 원어로는 그냥 만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몸을 던졌다 이런 소리거든요. 달려들었다. 뭐 격렬하게 달려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해서 조용하게 나왔다고요. 바닷가로 피했어요. 작은 배를 들고. 그 입구에 서가지고 예수님 저기 있다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언뜻 보면 하나님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셨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제사장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도 생명이다. 내가 왕이다. 자기 입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자기 이름을 걸고 계시하셨어요. 이거 지금 마귀가 지금 뭐 하자는 거고 지금. 지가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닫아라. 저거 제가를 물려라. 경고를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계속 경고하셨댔죠. 그죠? 많이 경고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 더러운 마귀 내한테 와가지고 지영광을 내려고 하는 그 더러운 마귀 경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잠잠하라고 꾸짖고 명령하시고 경고하시고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자 마귀보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요? 경고하고 입에 재갈 물리고 걔하고 상대를 해주시면 안 돼요. 내 속에 올라오는 생각, 악한 생각, 나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생각 자꾸 받아주시면은 굉장히 슬픈 곳으로 말려 들어가요. 우리 어떤 주사님 그러시더라고. 너무 원래 슬퍼요. 원래 슬퍼가지고 슬픈 노래를 틀어놓고 슬픈 데 빠져든대요. 그렇게 하면 다행이지. 찬송가를 슬픈 찬송가를 틀어놓고 막 울어. 1시간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것 같죠. 귀신 들립니다. 슬픈 감정이 깊이 매몰되면은 그 어디에 가면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면서 걔를 반겨가지고 그 슬픈 구덩이에서 못 빠져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찬양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슬픈 찬양이라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쭉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어요. 마귀가 나한테 와서 주는 악한 생각들, 또 나를 학대하는 이상한 생각들, 또 다른 사람은 도와주고 나를 저주하는 이 생각들 다 찾으셔가지고 얘를 결박을 시켜요. 입에 재갈을 계속 물리고 꾸짖고 잠잠해라. 머리 터트린 게 머리 터져가지고 지각이 없는 것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예, 가정폭력 써가지고 있는 분들이 같이 만나니까 남편이 같은 남편인 줄 알았다. 진짜 어째 그래 하는 짓이 똑같냐. 귀신이 하는 짓이 똑같아. 모여가지고 폭로해보니까 깜짝 놀래. 야 우리 신랑인데 왜 너희 신랑하고 똑같노. 사단의 정체가 서서히 폭로되어지면은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부를 때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귀신 통해서 영광 받지 않습니다. 귀신하고 사귀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을 만나셔서 그분을 증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비참합니다. 내가 예수님 그냥 부적처럼 사용해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술적인 신앙과 부적 같은 신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과 교제하지 않았듯이 저도 귀신과 교제 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되도록 우리는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작은 배 안에 하나님 우리를 태워주시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내 인생을 방해하고 더러운 귀신이 와서 이 주술적인 신앙으로 부적 같은 신앙으로 나를 인도하지만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주인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서 하는 마귀 일과 그리스도가 분별되어지는 하늘의 지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과거에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 아버지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끊임없이 계속 차고 넘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큰 일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